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스겔 34장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1203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34장 구약 성경 1203면 찾으셨으면 아멘. 그러면 저와 함께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의 무리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음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의 무리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의 무리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를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식물이 되지 않게 하리라.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것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 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 먹을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들이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로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않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풀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목을 꽉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에 삼킨 바 되지 아니하고 평안히 거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유명한 종식의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열국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나 여호와의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며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의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7월 24일 에스겔 34장 제목은 참된 목자상을 회복합시다입니다. 우리 요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어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심히 책망하신다. 자신의 욕심만 챙길 뿐 하나님이 맡기신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패역한 지도자들로부터 양들을 빼앗아 친히 목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목자의 모습을 통해 맡겨진 영혼을 돌아보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첫째로, 선한 목자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야 한다. 선한 목자는 우선적으로 나쁜 목자들 때문에 흩어진 양들을 찾는다. 그에게는 아무리 멀리 흩어진 양이라도 사방을 뒤져 끌어내고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맞아들이는 열심이 있다.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은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겠다는 것이 선한 목자의 강한 의지인 것이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힘써 양육한다. 선한 목자는 좋은 꼴, 살진 꼴을 제공한다. 최상의 꼴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도 높은 산 위에 우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상하거나 병든 양이 없는지 부지런히 돌아본다. 셋째로, 선한 목자는 목자의 사명을 위임할 줄 안다. 하나님은 다윗의 가문에서 한 목자를 세워 사명을 위임하겠다고 말씀하신다. 다윗의 가문에서 나온 선한 목자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도 작은 목자의 삶을 위임하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참다 못해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고 손 내미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때 징계와 심판의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 알곡들이 다칠까봐 최대한 개입을 미루시고 지켜보시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다가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결산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심판과 징계의 채찍을 드시기도 하고 또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도 했는데, 여러분,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있어서도 자유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게 하나님이 멱살 잡고 끌고 오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벽 대바람부터 깨우셔가지고 하나님이 멱살 잡고 이 자리에 끌고 오신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의지, 잠자고 싶고 조금 더 눕고 싶고 편하게 있고 싶은 그런 의지를 주님의 뜻 앞에 순복시키고 이 자리에 함께 한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 인간에게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있어서도 주님을 믿는, 그리고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자유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그냥 멱살 잡고 캐리하실 수 있지만, 끌고 가실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지켜보시고 기다리고 계시죠. 자, 그러나 도저히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예 방치 상태로 놔두시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것 역시 여러분, 무응답도 응답이듯이 그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방치 상태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가장 안타깝고 불쌍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르는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거듭난 사람이라도 이런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입해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그 방향성을 따라가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 충만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중에서 뭐에 해당한다고요? 첫 번째에 해당하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실 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시면서 공의에 따라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 앞으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경우이죠. 자, 오늘날은 어때요? 오늘날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해당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알곡들이 다칠까봐 최대한 개입을 미루시고, 직접적인 궁극적인 개입을 미루시고 지켜보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기를 지켜보시면서 손 내미시면서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절대로 우리를 억압하고 위축되게 만들고 공포심을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과 그 뒤에 있는 심판은 우리가 딱 그 개념만 떠올렸을 때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상당히 위축되고 때로는 공포심을 느끼고 좀 뭐라 그럴까, 우리를 억압하고 두렵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들으면 왠지 좀 다른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듣기가 꺼려지고 좀 뭔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우리는 그런 개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결코 우리를 억압하고
공포심을 들게 만들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 궁극적인 마지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모든 것이 드러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참된 목자들과 그렇지 않은 목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순간에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또 믿음 있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내 일상 가운데에서 확장시키며 나아가기 위해 애썼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그 재림의 순간이 공포심을 주고 억압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만드는 순간이 아니라 진정한 위로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축제의 잔치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에게는 재림의 순간이 여러분 축제의 순간이에요? 아니면 공포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진정한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의 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목자로 인정해 주셔야 하는 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기에 참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아무나 사랑하시는, 아무나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궁극적인 은혜를 허락하시지는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부담스럽다고 나는 내 삶의 방향을 바꿀 생각이 없는 그런 태도로, 나는 그냥 내가 누리는 것이 좋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좋으니까 그냥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나에게 천국만 허락해 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 책망받고 징계받은 그 목자들이 그렇게 살았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의 안위만 구하면서 자기의 맡은 일은 행하지 않는, 돌보야 할 양떼들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예수께서 재림하신 그 순간이 공포와 정말 두려움의 순간이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진정 참 믿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남들은 다 전자와 같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자와 같은 삶을 살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지혜롭게 용기 있게 결단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 힘썼던 그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절대로 공포와 억압의 순간이 아니라 환희와 감사와 진정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제목대로 참된 목자상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교역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자일 수 있어요. 왜요?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아니면 우리의 구역에서,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이 있을 때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아니면 나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고 돌봐야 하는 그런 위치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꼭 교역자만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감당해야 할 목자와 같은 사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오늘 제목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와 같이 참된
목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목자 역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라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과 다른 대표적 특징이 뭐냐 하면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옆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 의도가 무엇인지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어떤 의도에서 호의를 베푸는지, 이 사람을 이용하기 위해서, 어려움에 빠뜨리기 위해서 호의를 베푸는 것인지, 아니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것인지, 우리 주님 앞에는 그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주님 앞에 우리는 참된 목자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의도의 순수성과 과정의 신실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그리고 결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의 신실함을 주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과정의 신실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이 이곳에서와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 예배로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목자들 같이 책망받고 징계받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잘했다, 애썼다 칭찬하시며 약속대로 천국을 유업으로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남의 이야기가 아닌 나의 이야기로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체험적인 믿음의 증거로 소유되고, 우리는 그 은혜를 붙들고 이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이 주는 이익이 이만큼이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갈 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요만큼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의 것을 거절하며 주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참된 목자상이 회복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